반갑습니다. 최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벌써 8장이 왔습니다. 이 8장은 예수님이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주제가 달라지게 되죠. 4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면은 이제 8장 후반절부터는 주제가 이 섬김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해보자면요. 열매 맺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인내하고 지키는 거죠.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든 내면의 유혹과 욕심이 찾아오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몇 번 만났어요? 2번 만났어요. 똑같은 상황을 또 마주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보시면 또 상황이 또 이렇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보세요. 똑같은 환경,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가 나타났던 기적의 사건이랑 아주 똑같은 환경에 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번에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 전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도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먹을 거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또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 안 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죠. 4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이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해서 누누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든지 예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호수에 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7개를 갈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똑같은 시험이 똑같이 왔죠. 똑같은 결핍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 맞아, 예수님이 옛날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 옛날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올바른 대답이었을 것 같은데 이 많은 무리들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물리적인 그런 이 음식이 진짜로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잖아요. 대단한 기적인데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다 까먹어 버린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죠.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문둥병 자도 고치고, 혈류병 걸린 여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요. 그쵸?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미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을 예수님께 또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표적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표적을 안 주신 게 아니라 계속 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었을 뿐이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끝까지 지금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만 가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계속 다른 거나 요구하지 결국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서 지금의 기적을 나타내셨다 할지라도, 그렇죠? 정말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믿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는 표적을 다시 구하면서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언뜻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는 그냥 놀라운 기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4장부터 8장까지 수만 가지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은 어땠냐? 14절부터 21절인데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네가 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뭘 하는 건지 떡 가져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건 진짜 우리 권사님들이 참 잘하시는데 어디 가시면 항상 떡이랑 먹을 거 챙겨오셔서 이 차 안에서 막 다과를 나누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포함하면 13명이면은 적어도 13개는 지네들 먹을 거라도 챙겨야지. 그쵸? 예수님 먹을 것도 안 챙기고, 지네 먹을 것도 안 챙기고. 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죠. 곰팡이가 확 펴지는 것처럼 이 불신앙의 반응, 믿음 없는 반응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염시키고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믿음 없는 이 자들을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떡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되게 떡 없어서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럴 때도 아주 영적인 의미였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나도 보지 못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요. 또 귀가 있어도 이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거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짱 까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정말 많이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으셨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와, 이제 문제 해결됐네. 또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또 까먹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이 지금 8장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에서 눈앞에서 수만 가지 기적을 베풀으셔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신 그 사건을 기억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그렇죠? 말씀들은 까먹고 말씀들은 까먹고 말씀들은 까먹고 지금 그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자, 여기서 조금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 지금까지요, 병 고칠 때 어떻게 고치세요? 다 그냥 말씀으로 고치든지 안수하여 고치든지 그냥 다 단번에 고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맹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치료 받았지만 그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때 아주 신기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 원래 고치시면 한 번에 고치시는데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치료를 하셨는데 이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니까 그제서야 모든 게 다 보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두 번 안수하여서 이 사람이 고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수만 가지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런 영빨이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안수를 두 번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마가가 상징적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똑같은 주제를 두 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알려줄 때는 이 희미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려줄 때는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네, 이런 이 상징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전에, 중요한 가르침 전에 지금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희미하게 알지만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더 낮게 알아가는구나, 좀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구나, 그런 상징이 들어있는 이 본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자, 빌립보 가이사라는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여기는 특별히 이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신은 누구였냐? 이 가이사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칭송하는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지금 일로 그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예,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왕이십니다. 이 땅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죠?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정말 믿음 없는 반응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올바른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신 거는 지금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냐?
강남에 가면 저는 강남 잘 안 가봤지만 강남에 가면 뭐가 많아요? 학원이 많다. 입시 학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입시 학원을 데리고 다니는 그 엄마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사람들은 자녀 대학 가는 거요. 자녀 대학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의도 증권사 가면 여의도 증권사들 모여있는 그 회사들에서 직장인들을 만나서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돈이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학부모를 강남에 데려가서 당신의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학부모가 놀랍게도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랴에 데려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반드시 중요하게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아래 두고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고 예수님을 조종하려고요. 또는 예수님과 같아져가지고 예수님 그런 불편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게요. 예수님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같아진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 나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올바른 반응을 올바른 고백을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다음 진도를 나가십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덧셈 뺄셈만 했다면 이제는 덧셈 뺄셈이 완벽해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다음 단계 곱하기 나누기로 진도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후반절이에요. 자,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이 겪을 일을 남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전까지는 이 8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언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개인적으로 얻으실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얻을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오로지 누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려기 위해서. 본인에게 이득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셨어요. 왜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섬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타인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섬김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김은요, 나 자신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건강하게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섬김을 알려주시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 섬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섬김 자체가 율법이 되고 어떤 자기 의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사람만이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고백이 있기 전까지.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32절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꾸짖는 장면. 자, 지금 근데 이거 보시면 베드로 못됐네 이러실 텐데요. 여러분 지금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딱 보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 딱 보자마자 저분은 출마하면 100% 당선이다. 저분은 출마하면 100% 당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엄청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엄청 따라다니고 막 자기의 가족도 다 버리고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기간이 왔어요. 이제 예수님 출마만 하시면 바로 당선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베드로가 헌신했는데 가족도 다 버리고 그냥 인생 한번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출마 안 한다 라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니 내가 생계를 다 버리고 3년 만에 선거운동했는데 나 출마 안 한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지금 당신만 그러시는 게 당신 개인적인 신앙의 그런 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 딸린 식구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장난치시면 안 돼요. 지금 출마하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베드로가 항변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시냐?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요. 베드로만 꾸짖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에요?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한번 삑 둘러보시고 너네 다 똑같은 마음이지? 그리고 베드로를 혼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꾸짖으시냐? 사단의 생각이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생각이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마음에 막 귀신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사단의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기본적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그렇죠? 일상생활을 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사람의 일 때문에 내 인생, 내 삶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사단의 생각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바로 앞에서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가 바로 그냥 이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 마가복음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시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의 위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과 같아져가지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 나한테 유리한 것만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이 사실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만 날 다스리시고 예수님 뜻대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에게만 예수님이 섬김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이후부터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이 8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잠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시고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로 내 인생의 구세주,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때로는 예수님이 다른 것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만 그 다음 마가복음 9장을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에 선뜻 그 일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잠시 잠깐 고민하시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내가 동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섬김을 알면요, 그 다음부터 뭐만 되냐? 판단하는 사람만 됩니다. 너 이거 모르지? 나는 이거 아는데. 너 저렇게 하네? 너 저렇게 하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로 되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는 것이 저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봤자 자기 의의만 드러내려고 하고,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오히려 이 아는 것이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내가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자발적인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잠깐 멈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또 다시 고민하시고, 또 앞에 있는 강의들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정말 내 길이 맞는 것인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은 다음 강의를 또 이어서 이렇게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들렛 나눔을 하실 때 꼭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